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 아래 저희들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선물들이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든 입술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긍휼 풍성하게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체험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당신과 더 연합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24장 6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브헬 라헬 로이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요 자매요 생명에 지체된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지요. 각 장마다 우리 믿음이 체험해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4장에 왔을 때 이삭이 리브가와 혼인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의 믿음은 혼인의 믿음에 이르러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구와 혼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혼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호칭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교회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또 주의 형제요. 우리 서로가 주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많은 우리들에게 부여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칭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전진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숙한 칭호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성경의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4장에 이렇게 긴 내용을 통해서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 세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공고하게 하나님을 믿고 어렵게 하나님을 믿고 환난과 인생의 고난들이 많아 이것을 해결한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단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귀한 진리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나 근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유산을 함께 누리고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의탁하며 나의 24시간의 삶이 그분과 함께 동거하는 삶이 바로 신부의 삶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이러한 비전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혼인에 대한 세밀한 이야기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24장 후반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과 축복을 주고 계시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주의 귀한 진리를 함께 누려보려고 하는데요. 24장 5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있는 것이지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종이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종이 파송을 받아 신부를 데려오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많은 사역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가기 위해 일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중매시키기 위해 정결한 처녀로 혼인시키기 위해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단어든 그냥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아침은 광명한 그리스도의 새 아침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33년의 인생의 삶을 압니다. 우리와 함께 기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종결하신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압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 아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야 될 신앙이 주와 함께 길을 가는데 그 길은 어떠한 길이냐?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는데요. 영원 차원에서 되었는데 시간 안에서는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인생 동안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예비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새날입니다. 주와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매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옛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우리의 애씀으로 수고로 우리 육체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우리가 옛사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심으로 우리는 이미 옛사람에서 벗어났고 주와 함께 새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 새날이 선물됩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매일매일 새날만 선물되는 게 아니라 해가 떠서 여러분이 맞이하는 그 새날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날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새날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물론 그 부활의 새날 속에 어제의 슬픔을 극복하고 그저께의 고난을 회상하지 않고 다시 주님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24장에 새 아침이 밝아 출발하는 이 여정은 주의 신부가 되어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 안에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부활 생명, 부활 신앙이 새롭게 이 진리 위에 털을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로 마련되었고 그리고 이삭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여정을 출발할 때 그와 함께한 가족들은 여러 면에서 서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혼인시키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들 보낼 때도 그런데 더구나 딸을 가지신 분들이 시집을 보낼 땐 많은 눈물을 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리브가가 떠납니다. 그의 오라비와 아비 많은 친지들이 떠나는 이 리브가에 대해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며칠 더 머물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며칠 더 머물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은 늘 그렇죠. 그런데 세상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 날짜를 예를 들어 10월 9일 잡아놨다. 그러는데 10월 8일 날이 되면 대부분의 가정에선 딸을 시집 보내고 아들을 장가 보내는 부모님은 그날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못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며칠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딸이 나와 함께 며칠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마음 때문에 결혼식을 연기하는 부모는 없는 것이지요. 며칠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리브가가 그리고 그 종 엘리에셀이 가야 하는 것이 운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도요. 믿음의 삶 안에서도 어떤 단계에 더 머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그냥 봉사하는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냥 내가 더 머물고 싶다. 또 율법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는 그 신앙으로 더 머물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듯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엘리에셀 종은 과감히 일어서서 나를 붙잡는 옛 신앙과 옛 문화와 옛 전통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내 신랑으로 삼아 새로운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과감히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매주일 그리고 매일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날이 드려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루하루의 신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예비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4장 5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을 보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길 때문에 축복을 받으며 또 우리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처럼 신앙의 전진과 믿음의 성숙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축복받도록 기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조성되어 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한 면에서 핍박도 있지만 한 면에서 사랑받도록 그리고 축복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함께한 이들이 24장 60절에 리브가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축복이 사람들의 기대이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갖고 떠나나요? 오늘 바로 이 비전인 것입니다. 그 누이 리브가와 유모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이 떠나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은 리브가에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니라. 여기서 천만인은 무수한 수를 셀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키고 어미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일생을 살면서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낳을 수 있고 생명으로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 이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만인의 어미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을 소망하고 이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니라. 물리적으로 많은 자손을 낳는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많은 이들을 품는 어미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놀라운 진보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에게서 씨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씨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씨요, 만물을 이기는 씨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에 대적하고 인간을 패배시키고 인간에게 사망과 어둠과 절망과 흑암과 저주와 죄와 영원한 형벌을 주는 이 모든 원수를, 심지어 나 자신도 원수죠. 그 원수를 부수고 그 원수가 차지하고 있는 성을 빼앗고 그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의 주인이 되는 승리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로 출발하는 리브가에게 승리가 축복으로서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사는 삶은요, 이미 그 자체로 승리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야지 했을 때 나의 원수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원수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지요? 그 고난은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패배시켰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늘에 오르심,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시면서 승리했고, 그리스도는 죽으시면서 승리했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시면서 승리했고, 그리스도는 하늘로 오르시면서 모든 악한 것, 모든 원수들 위에 서시게 됨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고, 건강에 장애도 있고, 환경의 문제들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미 이겨 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미 이겨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잠깐 넘어지더라도 영원히 망하지 않고 피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김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긴 것이지요. 우리가 주 예수를 찬송하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이미 이긴 것입니다. 오늘 24장 6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이제 맞이하러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왔냐면 브헬라의 로이라는 지역에서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브헬라의 로이예요. 브엘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히브리어인데 우물을 뜻합니다. 브엘은 우물이에요. 우물인데 우물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우물인가? 라헤 로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물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곳은 바로 이삭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팠던 우물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우물에서 이삭이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이 우물은 브헬라의 로이. 브엘은 우물이고 라헤는 무엇인가? 라헤는 생명입니다. 브헬라헤니까 생명의 우물이고요. 로이는 비전, 이상을 뜻합니다. 꿈을 뜻합니다. 그래서 브헬라의 로이, 우물, 생명, 비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고자 할 때 주님은 어떤 지역에서 출발하시냐면 그분의 놀라운 축복의 우물에서 출발하셔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서 출발하시고 그분의 비전 아래서 우리에게 출발하셔요.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데 그냥 신랑이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물이라는 것은 고대 세계의 큰 재산이고 축복이듯이 그분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라헤는 히브리어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땅의 존재로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불멸에 참여시키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뜻하고 우리를 하늘의 위치로 올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로이, 비전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 대하여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일하셔서 이루십니다.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우는지라. 자, 이삭이 들에 나가서 신부를 기다리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리브가도 이삭을 만나게 되지요. 이 들판에서 이삭은 브엘라의 로이, 브엘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삭이 나왔다는 거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과 생명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들에서 오는 그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는 그들을 보고 있을 때 그때 들에서 보고 있다. 직접 나온 것이죠. 신부를 기다리면서 나온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신 것은 우리를 구해하시기, 우리의 사랑을 얻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신 것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24장 63절에 들어 있습니다. 24장 64절에 보면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 앞절은 이삭이 눈을 들어 리브가를 바라보고 그 다음 절은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귀절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귀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 하나님의 사랑의 눈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의 눈은 다른 곳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신부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눈을 들어 이삭을 보는 것이죠. 리브가가 눈을 들어. 그래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칠 때 그리스도를 더 찬송하십시오.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병기 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재산이 되시고 우리의 권력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그분의 신부 삼으셨기 때문에 주고자 하시는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눈을 서로 바라보는 것 사랑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갖기 위해 믿는 것이지요. 24장 65절에 리브가가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그냥 만났다 이렇게 성경을 스토리를 구성해도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인데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은 창세기 24장이에요. 67절이나 있어요. 이렇게 긴 장이 없어요. 창세기. 대부분의 장들은 40절 이하들입니다. 리브가가 구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왜 들어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분.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분이 누구냐? 이게 바로 리브가가 신랑을 처음 만났을 때 물었던 질문이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가 주의 신부로 소망하고 가는 우리 길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 인생의 틀에서 배회하다가, 그분이 왜 배회하셨어요? 그분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각기 제갈 길로 갔지만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성육신의 그리스도,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리브가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도 관심 갖고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주오는 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주 예수님을 더 아는 일에, 주 예수님을 더 배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시간과 우리의 많은 인생이 소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로의 비밀을 아는 일에, 이 행복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늘 이 질문을 통해 신부의 생명은 주를 더 알기를 원하는 자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장 66절에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을 할 때 그리스도에게 다 고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주의 일에 힘쓰는 여정은 주의 신부를 만드는 일인 것이지요. 24장 6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해요. 사라의 장막으로 드렸네요. 사라는 어떤 장막일까요? 사라는 자유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자유하는 여인의 장막으로 드린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장막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장막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이 장막 안에 늘 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장막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장막이요, 여러분의 일터가 장막인 것이에요. 그곳이 바로 사라의 장막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져 있는 장막이에요. 그 장막으로 인도하고 아내로 삼고, 우리는 아내 되기를 소망했고 정작 우리를 아내의 신앙으로 성장시키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였으니라고 얘기해요. 사랑하였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의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 성경을 딱 덮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만약 그렇게 그 사람이 느꼈다면 사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읽어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은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느낀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성경의 주제를 아직 파악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 우리는 사실 찬송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성경이 뭘 가르쳐 준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성경을 통해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날 사랑하신다고요. 날 사랑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사랑하시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친척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일터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 젖어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를 통하여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신부 삼아서 뭐 하시려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장막으로 우리를 넣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어떤 장소에서 보고 나오십니까? 부엘라엘로히 우리에게 축복의 의무를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라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비전, 우리에게 주님이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온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이 땅의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게 하고 아름다운 선행의 덕목들이 나오게 하고 열매들이 풍성히 맺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수많은 이들이 심령에 새겨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비전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이고 이미 영원한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는 신부가 되어 있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을 순종하시고 이 땅 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소망을, 이 신앙을 새기시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